6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자, 오늘은 이 선지자 학교의 내용입니다. 이 선지자 학교에 있는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하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신학교가 좁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학교가 좁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요단으로 학교를 옮기자.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해다가 학교를 새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가라 알겠다고 허락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시대이죠. 가장 악했던 아합 왕,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시아가 왕이 됐는데 여호시아가 2년 만에 죽죠. 그래서 아들 없이 죽게 돼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아하시아의 동생이죠. 그가 왕이 됐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 더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아합 왕 때는 엘리야가 그 3년 반 기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7년 기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배로 더 힘든 시간을 주신 거죠. 이거는 그만큼 이 시대가 더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그런 심판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세요. 선지자 학교에는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가 좁은 거예요. 확장 이전해야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두 가지를 보죠. 그럼 시대가 이렇게 악해서 정말 다 신앙을 떠나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된 이유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 두 선지자가 제자 양성에 힘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 키우는 일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이 컸고 그들이 사람 키우는 일에 힘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중에는 신학교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는 이 4장부터 2장부터 보면 이 선지자 생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도 그렇고 4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오늘 6장도 보면 이 선지자 학교 이야기예요. 일반인들은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누구도 엘리사를 찾아가거나 엘리야를 찾아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 학교의 사람들, 문명의 여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요즘 우리 교단에 그 신학생이 많이 줄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에서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운동 이것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사람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여러분 그 시대에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그 시대에 뭐 했습니까? 라마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만 해도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애원할 정도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대가 악하다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을 남겨두고 계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선지자 학교가 좁다는 거죠.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단으로 옮기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3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다니 엘리사도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엘리사가 함께 가겠다 하고 이제 벌써 이전했습니다. 요단에 가서 이제 학교를 짓기 시작하죠.
5절 한 사람의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죠. 예, 나무를 베는데 이 나무를 베다가 이게 어떻게 잘못했는지 미끄러졌는지 이게 새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당연히 새도끼니까 무거우니까 물에 가라앉겠죠. 근데 잃어버린 사람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거 빌려온 거거든요. 빌려온 거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새도끼가 뭐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은 이거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사가 이것을 보고 이제 어디에 빠졌느냐 물으니까 이제 저기에 빠졌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서 탁 던지니까 물속에 있던 새도끼가 톡 올라오는 거야. 이 기적이죠, 여러분. 새도끼는 물 위에 뜰 수가 없는 거죠. 더 가라앉아야 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왜 새도끼가 뜹니까? 이 나뭇가지가 자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4장과 6장은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거죠. 다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 하다가 꼭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부터 보면은 4장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죽은 한 선지자의 아내 이야기잖아요. 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선지자인데 그 시대에 어떤 핍박을 받다 죽었는지 순교하게 되죠. 근데 빚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빚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팔려가야 될 상황에 이 아내가 선지자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다 빌려다가 채우라겠죠. 그래서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다음이 없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또 자기들 이렇게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넴의 한 여인이 나오죠. 엘리사를 사랑해서 너무 극진하게 대답해요. 필요한 게 없다고 하는데도 아들을 줍니다, 엘리사가. 예. 그래서 아들이 생겼죠. 근데 그 아들이 얼마 있지 않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줘요. 4장 38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납니까? 선지자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것도 흉년 때였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고 해요. 밥은 안 주고 국만 준비하러 가죠. 그래서 국을 끓인다고 이제 선지자들이 학생들이 열매를 따다가 가서 국을 끓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모르고 독성 있는 열매를 따와서 끓여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 먹고 이거 안 된다고 큰일 났다고 해서 엘리사가 뭘 합니까? 가루를 갖다 부어라. 가루를 부으니까 그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뭐 나뭇가지에 던지라니까 도끼가 떠오르듯이 아무 상관없는 가루를 뿌렸는데 독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바로 어떤 일이 이어서 일어납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흉년 시대에 정말 먹을 거 없는 그 시대에 첫 이삭을 가져왔다고 그것으로 수확을 해서 보리떡을 만들어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한 제자가 이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100명은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눠 먹어라.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눠줘봐라. 그래서 선지자 학생이 그걸 나눠주는데 정말 이 100명이 먹고도 남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들 선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도 섬기고 엘리야도 섬기고 이렇게 또 자기가 선지자로 헌신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다 보면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헌신해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흉년이고 기근이면 우리도 음식이 떨어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 우리 교회도 또 교인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해독제와 아무 상관없는 그 가루가 독을 제거하고 쇠도끼와 쇠와 나무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끼가 떠오르고 누군가 먹을 양식을 갖다 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사는 곳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픔이 생겨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감정이 있고 이런 찬양의 제목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 이런 감정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정과 삶은 누구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갔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늘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순회 집회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거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묵었던 집들이 있어요. 루다에 가면 애니아의 집에 가고, 요바에 가면 다비다의 집에 가고, 또 가이사라에 가서는 고넬료 집에 머물렀죠.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은 다 좋은 사람들, 믿음도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접대하고 자기 집에 머물러서 사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이 다 어려움이 생겨요. 애니아는 여러분 중풍병을 잃은 지 8년째라고 했어요. 다비다는 남편 없이 혼자 살다가 죽어버리게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이 좋은 사람이 죽으니까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가 지어줬던 속옷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이 여인이 우리에게 지어준 거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애니아도 고쳐주고 다비다는 살려주고, 또 고넬료 집에 가서는 기도해주고 설교해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또 고넬료 집안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 또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사업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세 가족 중에 또 이렇게 새로 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타 지역에서 이곳에 이사 오셨는데, 그래서 그 코로나와 또 이렇게 이사하고
그 바쁘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신앙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이분이 오랜만에 나와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예배 끝나고도 눈이 빨개지고 울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누구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그 사람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그래서 그를 치료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감정이 있고 찬양의 제목이 있는 그런 삶들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는 이제 내일 본문과 이어진 내용인데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갑자기 그때에 나오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작전이 뭐냐면 숨어 있다가 왕이 지나갈 때 왕만 죽여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이 작전이죠. 아람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도 아합을 죽이려고 했었죠. 엘리사가 이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람 왕에게 알려주고 어디 지나가지 마라. 거기 아람 군대가 숨어서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아람 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이상한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자꾸 여호람이 이걸 알고 살아남고 피해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합니다.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거 우리 중에 누구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하 한 명이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신통에서 왕이 그냥 침실에서 비밀리 하는 말도 다 알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을 잡아와라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르기를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구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당장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하죠.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어리석죠. 자기 이런 비밀 작전도 다 아는 이런 선지자를 이렇게 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보낸 거 보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내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을 에워싸고 이제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그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그것까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람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5장 우리가 이제 주말에 살펴보지 않았는데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만 장군 이야기예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칠 수가 없었죠. 근데 그의 여종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이제 가서 그 말대로 했더니 정말 몸에 문둥병이 나왔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진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아람 왕은 엘리사에게 이런 은혜를 입어요. 자기가 은혜 입은 건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자기의 충신이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입은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고 그 나라의 왕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뭘 보여줍니까? 누구는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엘리사를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엘리사에게 문제를 들고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선지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시대나 이 시대는 똑같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배은망덕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은혜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도 찾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이 소수의 사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인들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그 악한 시대에, 그것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웃기는 우리도 날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특별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